창세기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제일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에 대해서 아시고 싶으면 창세기를 열심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인간이란 이런 존재구나.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보다는 나에 대한 이해, 나라는 존재가 나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바로 나라는 존재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몰랐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된 잘 몰랐는데 창세기를 열심히 읽다 보면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나 스스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보게 되죠. 선공처럼 근두운 타고 저 하늘에 올라가서 나라는 존재가 저렇구나. 말도 행동을 저렇게 하는 까닭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창세기를 통해서 인간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가를 알 수가 있고요. 또 어떻게 살 때에 불행한가? 내가 왜 이렇게 지금까지 살면서 이 불행한 삶을, 불행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 혹은 내가 행복한 요소가 있다면 이래서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나보고 딱 한 권만 가지려고 한다면 나는 창세기를 가지겠다. 상당한 성경학자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창세기를 통해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어떠할 때 행복한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셋째 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졌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배가 아플 때에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다 꼬부리고 있을 때 배가 가장 편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바로 이 모습으로 살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때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행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 그 형상의 첫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첫째는 요한 1서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라. 사랑입니다. 그저 사랑이. 이건 누차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들어서 마치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의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아는 것하고 실제로 내가 그렇게 하는 것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과 그 예수님께서 내 속에 계신 것과는 천지 차이가 나요. 능력은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아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예수님을 모셔 성령께서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말 많고 많이 아는 사람, 시끄럽게 하는 사람 행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바보같이 그래도 딸 자식, 아들 자식 잘 키우고 참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남편에게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들, 까닭이 이런 데 있다고요. 창세기 3장 2절에 뱀이 유혹을 하지요. 욕심이 생겨납니다. 여자가 뱀에게 대답을 합니다.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말이 많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뭔가 하니까 욕심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 인간의 행복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행복이 깨지기 시작해. 이게 없으면 그냥 되는데 이상하게 행복이 생깁니다. 불행은 여기서부터 생겨난다고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어둠이요, 뱀이라고 표현되는, 혹은 사탄 어둠이라고 표현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도 훨씬 심하고 무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고 당해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귀신, 마귀, 사탄 이렇게 할 건 아닙니다만은 알고는 계셔야 돼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실패하도록, 여러분들 불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애를 다 쓰는 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행복했던 요소가 그렇게 빨리 사라질 까닭이 없습니다. 안 좋은 것, 마음 상했던 것, 속 상했던 것, 괴로웠던 거, 원통했던 거 자꾸 오래 가는데 좋았고
이렇게 감격스러운 거 빨리 없어지는 까닭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다 까닭이 있다고요. 그거 다 뺏어갑니다. 자꾸 빼내는 거죠. 어둠이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드디어 기어코는 말씀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욕심으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돼. 야고보서 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에 넘어가고 맙니다. 불행이 바로 여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욕심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이번에 여러 나라 안식월을 하면서 여러 나라를 같이, 에티오피아도 같이 가고 라오스도 가고 또 이 여러 나라 어려운 나라들 봤는데, 부탄에 대해서 많은 책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시죠? 그 사람들이 세계에서 행복 지수 제1위라는 까닭이 충분히 있어요. 라오스가 참 재미납니다. 태국 사람들은 캄보디아 사람들 되게 우습게 봐요. 못 살거든요. 그것도 뭐 태국 사람들에게 우습게 보여지는 캄보디아 사람들이 라오스 사람들로 보면 또 되게 우습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세 나라 중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라오스라고요. 공산국가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의료 선교할 때도 전부 다 사인을 다 해야 됩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전부 다 사인 협약을 해서 또 나환자 돕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 공산국가입니다만은 공산국가라는 것이 좋아서, 사회주의라는 것이 좋아서보다도 그렇게 가난한데도 보면은 사람들이 다 얼굴이 편해요. 라오스보다 한참 잘 사는 캄보디아 사람들 보면 얼굴이 찌푸립니다. 밝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훨씬 더 잘 사는데, 걸어보면서 그랬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나라인 줄은 뭐 저도 이제 나이가 이 정도 됐습니다만 또 새롭게 알게 돼요. 어제 저녁에도 이렇게 걸어보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 캄보디아 사람들보다도 얼굴이 더 안 좋아요. 왜입니까, 여러분? 까닭이 뭔가습니까,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야고보 4장 2절 3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라고 얻지는 못한다. 얻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은 몇 가지는 얻을지도 모릅니다만은 얻어야 될 것은 얻지를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것에 만족하는 겁니다. 그냥만 하나님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희한하죠? 슬퍼하며 애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사실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웃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마저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 자꾸 찾으십시오. 좀 바보처럼 우리가 뭐 주문 외우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도 장례식 때, 이 형님 장례식 때 하면서 보면 옆에서도 내 영안실에서 뭐 연불하는 사람들, 불교도 캐톨릭도 그렇고 그렇게 쭉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찾는 겁니다. 그저 연불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것,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계속해서 모시고요, 성령님을 찾고 또 찾으십시오.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전부 다 하나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한없이 높여주신다고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아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죠. 자, 여기서 여러분 상당히 아이러니하고 상당히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만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안 주신 것,
있다면은 그것마저도 여러분들의 복인 줄 아십시오.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다 줘야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야지. 그것을 받아야지만 내게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면은 받으시는 것이 좋고, 하나님께 주시면은 주시는 것이 좋고, 안 주시면은 안 주시는 것이 좋은 것.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 좋다 안 좋다, 내가 좋다 안 좋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면은 어련히 알아서 나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날 낳아준 어머니보다도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안 주셨다면은 거기 충분한 까닭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라는 겁니다. 이겁니다. 근데 아벨은 받아줬고 가인은 안 받아줬습니다. 가인이 불행이 여기서 시작되고 인간의 불행이 여기 시작된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수납하지 않습니다. 몇 번 기회를 주십니다. 애야, 너 얼굴에 왜 그러냐? 하나님 참 희한하시죠? 왜 그렇게 물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셨었어요. 동생 재산은 받아주셨는데 형 재산 안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화날 거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묻는 까닭이 뭐예요? 약 올리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요. 안 받아주는 것도 너희 복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받아줘야지만 복인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또 기회를 주십니다. 동생을 기어코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 또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네 동생은 어디 갔느냐?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항상 기회 주시는데 여러분, 기회 주실 때 돌아오셔야 된다고요.